제1장 어쩌면 이미 지나온 길일지도.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낯설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처음 발을 들인 도시인데 그 길모퉁이에서 문득 나 이곳을 알고 있어 하는 속삭임이 들려온다든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오래된 감정이 솟구치거나 낯선 언어의 몇몇 단어가 마치 오랫동안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노래의 가사처럼 당신의 가슴을 울리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 혹은 상상력의 장난?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어떤 계기를 통해 살짝 깨어나려는 순간처럼 말이죠.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곳에 개인적인 기억보다 훨씬 오래된, 심지어 우리 존재보다도 더 오래된 기억의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반복해온 삶의 이야기, 공통된 상징, 감정, 신화들이 마치 설계도처럼 각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원형입니다. 원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감정, 상황, 역할의 패턴입니다. 어머니, 그림자, 영웅, 현자, 어린아이. 이 원형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관계와 선택 속에 자연스럽게 작동하며 우리 삶의 서사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정서에 이상하리만치 끌리는가? 왜 어떤 감정은 나의 현재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깊은 울림을 주는가?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전생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희미하지만 감정이라는 이름으로는 너무나도 선명한 정서적 공명. 그건 감흥입니다. 시간의 선을 넘어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를 느끼는 순간. 이런 감흥의 순간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해할 수 없이 끌렸던 시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 불가사의한 향수처럼 느껴지는 옛 물건, 혹은 어떤 사건 앞에서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그런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전생이라 부르는 오래된 이야기의 촉각들이 당신을 향해 건네는 인사일지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잊혀지지 않은 것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지나온 길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에 이미 수많은 삶을 살아온 고요한 증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당신을 바라보며 때때로 꿈속에서, 직감 속에서, 혹은 낯선 감정 한 촉각 속에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길은 처음이 아니야. 우리는 전에 이 길을 함께 걸었었지. 이처럼 융의 원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오래된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은 과거의 생에서 흘러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조용한 메아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테니까요. 제2장 원형이라는 이름의 영혼 지도. 어느 날 문득 내 안에서 어떤 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방향,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도 끌려가게 되는 선택, 또는 아무리 애써도 반복되는 실수와 광대들. 우리는 가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만 같은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 손은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원형의 손일지도 모릅니다. 원형이란 우리의 내면에 새겨진 오래된 이야기. 칼 융은 원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형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 구조이며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는 감정과 행동의 청사진이다. 원형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역할이며 그 안에서 겪게 되는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이 원형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처음 불을 피우던 그 순간에도, 고대 신화가 만들어지던 그 밤하늘 아래서도, 그리고 당신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생애들 속에서도 원형은 내면의 GPS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강렬한 순간들, 사랑에 빠질 때,
깊은 상실을 경험할 때, 도전 앞에서 주저하거나 고통을 넘어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모든 상황에서 특정한 원형이 깨어나고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원형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상실의 순간마다 당신 안에서 고독한 순례자가 깨어난다면,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영혼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늘 희생자가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건 현재 삶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생애에서 반복해온 정서적 구조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형은 환생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왜 나는 이 특정한 감정, 이 특정한 서사에 이렇게도 깊이 반응하는가? 그 이유는 단지 지금 이 생에서의 환경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영혼이 이미 수많은 생을 거쳐 겪어온 이야기 구조, 즉 원형의 기억이 지금도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테마를 반복합니다. 사랑과 이별, 성공과 몰락, 권력과 양심, 도망과 귀환, 성장과 상실. 그리고 이 반복은 단지 한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생의 경험들이 집단 무의식의 흐름 속에 쌓이고, 그 흐름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다시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무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당신 안에는 오래된 각본이 새겨진 연극 대본이 있고, 이번 생은 그 대본의 또 한 장면을 연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생의 메아리, 원형의 각성, 때때로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혹은 유난히 한 분야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설명되지 않는 자질 역시 융의 원형 이론과 환생 개념을 결합해서 본다면 전생의 기억이 원형을 통해 표면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은 전생에 해결되지 않은 서사일 수 있고, 타고난 직관과 감성은 이전 삶에서 길러진 내면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의 원형이 깨어나는 순간과 겹쳐 운명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형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까? 이쯤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형은 우리를 반복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반복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형을 따라가는 존재이지만 그 원형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선택권을 얻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즉, 원형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 위로 끌어올려 나 자신과 화해하고 완성해가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때로 잊힌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의 목적을 회복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 안에 이전 생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도 모르게 이전 생의 테마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무의식의 깊은 패턴, 즉 원형의 구조를 통해 우리 삶에 침투해 있죠. 하지만 이제 그 메아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알아차리고 의미를 발견하며 새로운 생을 창조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원형의 흐름 속에 있나요? 무엇이 당신을 자꾸만 같은 선택으로 이끌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수천 년 전 어느 생에서 이미 시작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은 결국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3장 전생이 남긴 그림자, 오늘의 나를 흔들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 당신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딘가 막힌 것 같은 거리감. 늘 비슷한 패턴으로 실패하는 관계.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실망, 후회, 자책. 이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나 환경의 탓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반복이 당신의 영혼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패턴이라면 어떨까요? 그림자는 외면당한 전생의 감정.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하지 못한 또 하나의 자아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약함, 두려움, 분노,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단지 이번 생에서 생긴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전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한 번의 삶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 고통, 죄책감 등을
내면 깊숙이 봉인한 채 다음 생으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감정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어두운 강물처럼 늘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반복되는 고통.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헌신하지만 반복해서 배신당합니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연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다 끝내 상처를 입습니다. 책임감이 강해 모든 걸 떠맡지만 항상 소진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패턴은 주변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의식 속 운명의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권력 앞에서 희생되었던 경험,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던 슬픔을 지금도 무의식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전생의 그림자, 현재를 지배하다? 이런 무의식의 메아리는 오늘날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불안에 시달리며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경계하거나 과도하게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 이유 없이 무너지는 자존감,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마음. 어쩌면 그것은 잊혀진 전생에서 비롯된 아직 치유되지 못한 그림자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 빛이 깃든다. 중요한 건 이 그림자를 피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할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마주하는 순간 그건 상처가 아닌 메시지가 됩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외부에서 만나게 된다. 즉, 우리가 무시한 그림자는 언젠가 관계 속, 일 속,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기억하니? 전생의 원형과 그림자 해석하기. 전생의 그림자는 자주 특정 원형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희생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과거 삶에서 실제 희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사람은 전생에서 힘을 잃고 무너졌던 지배자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두려움의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감정이 목숨을 위협했던 전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원형은 지금도 우리 감정과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원형의 피해자가 아니라 해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나를 구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어두운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치유는 빛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어둠을 끌어안아야 한다. 전생의 그림자는 지금의 나를 불완전하게 보이게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이해하고 끌어안을 때 우리는 과거의 내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이어받아 그 여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환생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생에서 못다한 이해를 또 다른 생에서 마주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여정. 당신 안의 그림자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나요? 이번 생에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어쩌면 지금도 당신의 꿈 속에서 문득 지나가는 감정 속에서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들려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 영혼의 여정, 원형과 함께 걷다. 인생은 처음 살아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영혼은 수천 번의 생을 지나 이곳에 도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생은 하나의 장일 뿐. 우리는 인생을 처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 배우고, 처음 사랑하고, 처음 실수하는 듯 느껴지죠. 하지만 삶은 마치 이어진 한 편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문득문득 너무도 익숙한 감정들이 시간의 장막을 뚫고 다가오니까요. 왜 어떤 일은 그렇게 빠르게 이해되고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을 주며 어떤 선택은 영혼의 깊은 층에서 이미 알고 있던 길처럼 느껴질까요?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이라 부르는 자아는 아주 넓은 정신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일 뿐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정체성 너머에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다져진 영혼의 원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형, 그 오래된 나의 설계도. 칼 융이 말한 원형은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심어진 영혼의 고대 설계도입니다. 영웅, 현자, 희생자, 어머니, 그림자, 창조자. 이 원형들은 마치 태초부터 인류가 공유해온 보편적인 심리의 패턴이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역할과 시험,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원형은 삶과 죽음을 넘어 매번 새로운 삶 속에서 다시 등장하며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길을 이끌어줍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내면의 이야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면 벌을 받을 것 같다는 막연한 죄책감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치료 중 반복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은 수도복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 꿇은 채 기도하고 있었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속죄하고 있는 느낌. 그녀는 이번 생에서 그런 종교적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꿈을 마주한 후부터 그녀의 자기 억압은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를 대신해 죄를 갚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느껴요. 그녀는 자신의 전생의 희생자 원형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다시 쓰는 이야기다. 당신 안에도 그런 원형이 숨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구원자처럼 행동하며 지치고 있다면, 늘 희생자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면, 혹은 강한 통제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려 한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혼이 이미 수차례 살아낸 이야기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그 오래된 원형을 의식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엔 억압된 희생자였다면 이번 생에선 주체적인 창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엔 사랑을 두려워했다면 이번 생에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생은 반복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환생이라는 개념은 흔히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만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나로 확장해 가는 여정입니다. 매 생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느끼며,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여정의 동반자가 바로 원형입니다. 그 원형은 우리의 영혼이 써온 이야기의 축이며 다가올 이야기를 쓰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끌리는 것, 두려워하는 것, 반복하는 것들 속에는 이미 수차례의 삶을 거쳐온 당신의 내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식의 희생자가 아닌 의식적인 영혼의 저자가 되어 당신만의 삶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다시 시작되는 여행.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생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패턴, 감정의 여운, 행동의 무의식적인 흔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칼 융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이번 생에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고 과거로부터 온 그림자를 껴안고 새로운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생의 메아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속삭임입니다. 잊지 마, 내 안의 고대의 길을.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새롭게 걸어가.